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2주간 동안 잘 사셨죠? 어디 갔다 왔는데 저러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많은데 다녀온 저희들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흥분이 전달이 잘 안 되겠지만은 예배 시간이라도 짧게 다녀온 얘기를 사진을 좀 이렇게 소개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필리핀 민다나오를 향한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민도르 섬을 향한 선교의 여정. 아름다운 교회를 대표하여 32명의 선교 단원들이 모이고 의약품과 사랑의 후원품들이 모이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모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문 땅 민도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행기 4시간, 버스 3시간, 배 2시간 30분, 지프니 30분. 그렇게 10시간을 쉼없이 달려가 도착한 민도르 섬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이용균 은정의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살아가는 망연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료선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의료팀, 간호팀, 약제팀, 어린이사역팀, 미용팀, 애찬팀, 섬김팀, 그리고 디자인팀까지 32명의 선교 단원은 망연족을 위해 보내신 예수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가던 저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환부를 스쳐 지나가듯 치료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기적이 임하길,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린 저들에게 나눠준 빵과 비타민은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저들의 몸에 놔주었던 주사들은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주님의 피가 되기를,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맨발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눠준 티셔츠와 신발은 복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신발이 되기를, 부서지고 무너진 산족 교회들이 보수되듯 죄악으로 무너진 저들의 영혼이 보수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한국의 100년 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꿈과 비전이 되어 100년 뒤 우리처럼 세계를 품고 섬기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변화되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흘린 땀과 눈물을 씨앗으로 받으셨고 그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의료 선교단을 통해 작지만 예수의 생명이 담겨진 씨앗이 심겨진 망연족과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귀한 사역에 기도와 사랑의 후원과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며 매 순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을 까낭조스. 네, 33명이 가는 길도 좀 험하고 돌아오는 길도 험한 그 길을 참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가서 그저 구경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좀 구경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처럼 배가 나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나 찾았는데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다 아주 깡마른 사람들만 사는, 제가 얼마나 세계를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녔겠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웃 한 나라에 저렇게 사나. 그 선교사님이 매일 50명에게 점심을 먹이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아이들에게 50명에게 한 7, 80명이 신청했는데 50명만 이제 점심을 먹이는데 먼 길을 학교 갔다가 점심 먹으러 거기 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 하루에 먹이는 비용이 15,000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이들은
계속 들어오겠다고 야단이고 3번 연달아 결석하면 그 아이가 빠져나가고 다른 아이가 점심 급식을 받는데도 사실은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대기하는 아이들이 1년 내내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건 약과에 그 선교사님이 있는 센터에서의 얘기고, 조금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대부분 그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50명이 교사의 인솔로 거기에 왔어요. 공부 쉬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다 인솔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의 반이 신발이 없어요.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등교한 아이들이 반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걸 지나치게 불쌍히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는 모습은, 저는 6.25 때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단 한 군데서도 본 적이 없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또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위대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갔다 와서 아직 덥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무심코 나오다가도 그 말이 들어가요. 덥단 말 못하지. 뭐 또 힘들다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또 뭐 사는 게 고달프다, 걱정이 많다, 뭐 돈이 없다 이런 얘기 갔다 온 분들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끼친 은혜의 100배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붙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적은 것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분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 사는 게 영 너무 힘들다, 각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혹 계십니까? 조금 밀어놓으시고 선교사님이 10월 달에 올 텐데 좀 따라가세요. 한 달만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살만 날 겁니다. 보약 먹은 것보다 훨씬 힘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여러분 거기 갔다 오시면 깨끗이 치료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는 삶과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각도 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매년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의료 선교지가 많다 보니까 매년 가기엔 좀 어려운데, 좀 의사도 좀 많이 생기고,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치과 의사 이를 뽑아야 되는데 못 뽑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한 분은 또 한영수 집사님에게 이 뽑으라고 입을 벌렸다는데, 뽑으려고 만져봤는데 도저히 내가 내과 의사라 못 뽑는다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아주 실망했다는데, 그분들은 뭐 이를 고치는 게 아니고 뽑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는 치과 의사가 없으세요. 한 분이 오셨다가 그냥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번에 참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조금 갔다 온 경험, 구경만 하고 왔지만 갔다 온 경험 때문에 조금 설교가 조금 셀 수 있어요. 그냥 마사지 설교가 아니고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가 나갈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오늘 본문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조금 거칠더라도, 또 여러분 조금 부담 주더라도, 살기 힘든데 조금 위로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저렇게 말하냐, 기분 나쁘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5층만 올라가시면 금방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조금 견뎌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고, 올해 들어와서도
낮으로 밤으로 한 설교가 아마 두세 번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 예배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일은 익숙한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할 텐데 나는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똑같은 본문은 써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묻고 받아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한 일이 없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목회를 배운다. 그런 건방진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여러분은 항상 똑같죠? 똑같은 얘기하면서 똑같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예화는 똑같은 걸 자주 들어요. 네. 예화까지 준비를 안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하면 제 아내가 늘 그거 말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또 그 소리 하냐 그러는데 예화는 똑같아도 본문의 진리를 푸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여러분 관심 있게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밥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아니면 좋은 집에서 나와요? 좋은 차에서 나와요? 어디서든 힘이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결혼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결혼 생활을 잘 뿌려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는가 봤더니 그게 결혼관이더라. 결혼관. 결혼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결혼 생활을 뿌려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사람은 살만한데 고달프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나갔더니 확 자살해 죽는데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 틀려요. 암이 걸렸어도 웃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이 아파도 그냥 죽겠다고 야단인 사람도 있고 힘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나오는 출처를 잘 보면 신분에서 나와요. 신분. 내 신분이 뭐냐? 그 신분을 자각하는 정도에서 힘이 나와요.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갑 두툼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건강한데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좀 남 빼주고 자살하면 되는데 자살하에 죽는 사람들은 신체 기증이 아니고 뭐 장기 기증도 하는 사람 없어요. 잘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은 장기 기증도 안 해. 멀쩡한 몸 가지고 죽어요. 아마 9월 달쯤에 우리 교회 장기증 하라고 이제 어느 장기증 센터에서 올 거예요. 미리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죽고 없는 세상에 뭘 가지고 갈 거 있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자각으로부터 와요. 철없는 아이, 왜 철없는 아이가 철없이 굴까요?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비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밤늦게까지 좋아서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통계 보니까 85%는 직장 좋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장 재밌어, 좋아, 가고 싶어. 바람난 인간 아니면 그게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왜 가야 합니까? 내 신분,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신분이 나로 하여금 씩씩하게 아침에 전철 타고 회사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종의 신분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가지가지 신분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신분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껴요.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나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라는 신분에 대한 자각이 저를 멈추어 세우거나 뭘 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때를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역시 신분에 대한 자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신분은 다른 신분이에요. 영적 신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신분의 소유자예요. 그 신분을 자각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고, 그 영적 신분을 아직 모른 채 살면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그 멘토링의 5번째 시간에는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멘토링해요. 경건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 경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걸 저는 항상 그 리더들에게 가르치기를 신분에서 나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과 거슬려 가면서 싸워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목사고 제 자식들이 목사의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한 게, 끊임없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을 늘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각이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요, 신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격에 맞는, 그 신랑 예수의 격에 맞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오늘 혹시 그 신랑이 구름 타고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신분의 자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이 몸이 성전이다.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그저 정신이 깃들여 있고 영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집,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실 만한 집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자각, 이런 신분에 대한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서 도덕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도덕적인 삶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적 측면에서 우리의 신분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깨닫고 이 축복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의 신부라는 사실과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점점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얘기를 보태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데, 그것 위에 하나 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베푸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 자각이 부족하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던 사목교회 어느 날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사라지면 찾지 마세요. 그랬어요. 청년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바로 내 책임인데?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 됐는데 내가 온 목적은 소문 듣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왔는데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3년 눈 닦고 봐도 예수 닮은 사람은 없었디다. 그래서 떠나려고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 빠른 저는 너도 예수 안 닮았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낙심해가지고 천천히 보면 예수 닮은 사람 많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머리를 흔들고 그냥 웃더라고요. 진짜 얼마 후에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직도 예수 믿는지, 예수 닮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지 궁금해요. 종종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예수 안 닮은 사람이었는데 전도사이지만 예수 안 닮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목사가 예수 좀 닮은 것 같이 보일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 많이 닮았는데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마테테스라는 말,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 닮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승을 닮는 겁니다. 예수 안 닮으면 그 사람이 무슨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가져도 짝퉁, 가짜입니다. 어떤 신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못 보는 신비한 세계를 본다 듣는다 말해도 따르지 마요. 정말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바로 안 되고 뭘 영적인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독교적이지가 않고 예수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혹독하게 몰아붙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그때 내가 너를 제자 삼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좀 제자 훈련을 한 30년 이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 됩니까? 수료증 받으면 제자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제자 됐는데 자기가 제자인 줄도 모르고 제자가 제자답게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당신 제자요.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겨우 제자하지 말고 제자다운 제자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일깨워 주는 것이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 제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마디 하시죠.
신분 중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자녀, 신부, 성전이라는 말과 함께 이 제자라는 신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순교도 하고,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매를 맞기도 하고,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도,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도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자라면 그럼 도대체 증거를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3마디 나와요. 오늘 말씀, 지상명령, 이 중요한 말씀에서 너희가 내 제자냐? 제자의 증거는 3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의 앞뒤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혹은 제자의 증거 첫 번째는 침례 받았는가? 그러면 너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침례 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침례 주란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혹은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 하나가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점심 드신 후에 합동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어린 아이, 학생, 청년들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마음과 함께 이번에 우리가 좀 발본색원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침례를 좀 함께 베풀면 덜 쑥스러워하고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8월 달에 했고 올해도 다음 주에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침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침례 안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데 침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있을 때 군종사병이 이리 와봐. 너는 세례 몇 번 받았냐? 그러길래 한 번 받았는데요. 세례 한 번, 침례 한 번 받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식, 나는 6번 세례 받았어 임마. 어떤 선임하사가 저보고 세례 6번 받은 자기가 신앙의 고수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교회 안 다녀요. 진중 세례식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병력 인솔에 가서 받은 게 6번째래 6번째.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 믿는데 침례는 싫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 민도르섬 망얀족 의료 사역 가서 첫날, 저희가 첫날은 이제 다 꾸려놓고 저희가 간단한 성찬식을 하고 이제 의료 행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떡과 성찬기를 잘 가지고 갔습니다. 저와 이제 김광희 목사님 2사람이 이제 성찬식을 베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정작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보고 없다 어떡하지? 제 친구 목사님 거기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과묵한 분이고 그저 말없이 뭘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 계시겠지요. 선교사의 90%는 도회지에 살면서 자녀 교육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회지에 살면서 선교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아예 그 섬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차를 타고 3시간, 배를 타고 3시간, 그리고 또 그 섬 안에서도 들어가는 망얀족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센터를 지어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금방 사라졌어요. 가지러 갔구나. 잠깐 기다려. 안 나타나.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바깥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치료받으려고 덤비는데, 그걸 기다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안 가져왔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꼭 포도주여야 되나? 물로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신척 장로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외놈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자수하기 위해서 산 계곡에서 어떤 호주 선교사님과 둘이서 만개 이파리로 컵을 만들고 비스켓 한 조각을 찢어서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을 떠서 두 분이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경찰서로 갔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듣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런 성찬식이 있지? 어우, 너무 멋있다. 어떻게 흐르는 물에 만개 이파리를 컵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울면서 비스켓을 떡으로 삼아 물을 포도주 삼아 두 분이 성찬식을 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하고 죽도록 매맞고 나중에 이제 해방에 대해서 나오긴 하셨습니다만은 한상동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유명한 분이시죠. 고신척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물로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제가 누가 들으면 이달이라고 그럴 거예요. 물로 하자. 그래가지고 100포도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다 이제 포도주를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더 내스럽디다. 다 마치고 나니까 헐레벌떡 이분이 이제 포도주 병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시내도 아니죠. 가게가 있는 데까지 가는데 30분도 더 가야 돼. 차 몰고. 가서 그걸 이제 사왔는데 벌써 물로 그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 거룩하고 이분들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물로 만든 포도주 그 잔을 돌리는데 학생 한 사람이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학생도 성찬식을 못해. 또 다른 학생 하나도 성찬식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 귀한 성찬식을 왜 이 학생들이 못하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 성찬식을 했어요. 물론 그게 아주 어려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두 아이가 있었고 세 학생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의로 선교까지 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 기독교의 교리 안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명확한 경계가 뭐예요?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침례 또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거 먹고 마시면 죄 짓는 짓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증거로서의 침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받으면 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세례 또는 침례. 중요하죠. 예수님께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대수로운 거야, 대수롭지 않은 거야, 뭘 의식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열리를 젖혀놓고 중요한 겁니다. 아멘. 뭘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거 괜찮아 이따위 소리 합니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김종환 목사가 하자는 대로 안 해도 돼요. 목사에게는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에게만큼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침례 혹은 세례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나 예수는 믿는데 뭔가 좀 막 껄쩍지근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서
나 아직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나 아직 침례 못 받겠어. 아니, 성경 어디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술 먹으란 말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할라. 담배 그거 끊고 침례 받으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담배 피란 얘기 아닙니다. 침례 받으면 담배 끊기고 침례 받으면 술 끊깁니다. 아멘. 물론 우리 중에 침례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담배 못 끊는 인간, 술 못 끊는 인간도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금식하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욕하잖아.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에이 저 술쟁이가 뭐 예수쟁이야. 이 말 들으면서 살면 하나님 욕되게 하고 예수 욕되게 하는 신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침례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곧 예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공식적인 질문의 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침례 받으셨어요? 만일에 침례 안 받았는데 나 예수는 믿는데 침례 안 받 당장 여러분 상담하시고 다음 주일에 침례 받으셔야 유쾌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나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침례 받았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가지고 유아 세례 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것 외에는 목욕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침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딱지 붙이고 훈장 붙이고 갈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백이 없는 침례는 침례 아닙니다. 고백이 없는 세례도 세례 아닙니다. 유아 세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가 만들어낸 웃기는 제도입니다.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000억 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있지도 않은 돈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깎았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아 세례, 다른 교파에서 들어 하는 교파들도 있고 안 하는 교파도 있는데 유아 세례 천주교의 이상한 산물이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거 있죠. 그건 율법 시대의 할례지요. 할례가 세례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세례 안 받고 침례 안 받고 그거 누가 정한 건데? 성경에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안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교리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경이 기준이에요. 유아 세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결혼식처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 선행해요. 먼저 믿어요. 먼저 고백해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난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까다로운 걸 요구하시겠어요? 죽기도면 못 외워도 괜찮고 십계명 못 외워도 괜찮고 술 먹어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이전에 나에게 고백이 있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고백이 없이 한 여러분의 침례나 세례였다면 이번에 받으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그런 분들도 다시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나 침례 받은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백을 보고 그 고백의 상징인 침례를 의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의미 있게,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침례교회 오니까 성경도 침례라고 고쳐 읽고, 그리고 뭐 침례를 강조하는데, 아이, 불편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혹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은 그게 불편하면 가셔야 돼, 가셔야 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리도 없는데? 보세요. 자리 없잖아요. 우리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가셔야 돼. 우리 교회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데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우리 교회 좋고, 목사님 좋아요. 나 우리 교회, 내 교회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내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침례교의 정신이 뭘까요? 성령대로 믿는답니다. 세례? 솔직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이 무식할 뿐입니다. 세례가 언제 생겼어요? AD 1000년경에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100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된 지 1000년 후에 세례가 생겼어요. 적어도 1000년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다 교회마다 뭐 있어요? 침례탕 다 있어요. 침례 줬어요. 천주교가 야,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방법이 없을까? 뭐 한 AD 600년부터 벌써 시작이 되긴 했지만 관수에 연병장에 앉혀놓고 바켓으로 물을 부었어요. 그게 첫 번째 변질된 침례식입니다. 물에 들어가다가 연병장에 앉혀놓고 병사들에게 물을 찌끼리는 짓, 관수례라고 그래, 관수례. 그게 한참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 허물어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야, 이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 되지 않냐? 천주교에서 성수를 뿌리는 거 보셨죠? 솔에다가 적셔가지고 뿌리자. 성부, 성자, 성령 뿌렸어요. 잠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번거롭다. 물을 뿌리는 거나 물을 떨어뜨리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AD 1000년경에 천주교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의식을 행한 주발에 들고 와서 물을 떨어뜨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간단하죠? 그렇게 간단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물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교리 좀 내려놓고,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려놓고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고. 성령에도 없고, 기독교가 생긴 지 1000년 만에 생긴 천주교의 산물을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래. 물에 들어가는 게 그 의식이래. 물론 이건 있습니다. 물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물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 의식의 차이가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유효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유아 세례 없습니다. 아멘? 너무 심각해지셨네. 네.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인데 아직 침례 안 받은 분 계세요? 다른 교파에서 세례 받고 와가지고 침례 안 받은 분 계세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꼭 침례 받으세요. 안 받으면 내년에 제가 은퇴하는 날 명단 공개할지 몰라요. 제가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왜 침례 안 받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그저 간단한 거예요. 에티켓. 그 정도의 에티켓은 지켜줘야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장로교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침례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다들 세례라고 읽는데 저도 속으로는 침례라고 읽고 겉으로는 세례라고 읽어주는 것이 에티켓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세례라고 써있는 성경을 세례를 읽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에티켓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세례 밑에 뭐라고 1번 또는 침례 다 써 있어요. 아니 성경의 상당한 성경들은 서점에 가면 침례로 된 성경을 사실래요? 세례로 된 성경을 사실래요? 물어본다고. 같은 성서공회에서 침례로 만든 성경도 있고 세례로 만든 성경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침례라는 말도 맞고 세례라는 말도 맞는데 어느 단어를 사용하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은 무료고 침례로 받아야만 진짜 침례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면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받은 건 아니라고요. 그럼 고집할 거예요? 뭘 고집할 걸 고집해야지.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이 받은 침례 내가 받아야지. 베드로가 받은 침례 내가 받아야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침례 2000년이 흘러오도록 면면이 유지된 이 침례 나도 받아야지. 가등갑시면 그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주신 침례를 대대로 받은 김종훈 목사가 주는 그 침례를 여러분 받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여기시면 아멘 하세요. 네. 반만 아멘 하네. 네. 조금 어설픈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때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 증거 1호 침례 받았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 고백하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제자 증거 1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말한다면 겨우 제자예요. 겨우 제자. 제자가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지는 신분. 그래서 예수님은 겨우 제자란 말은 안 썼지만 그 비슷한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너희가 제자라고 하지만은 이러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겨우 제자는 어떤 제자? 침례 받았습니다. 겨우 제자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제자, 더 확실한 제자, 제자인 증거를 더 분명히 말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침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에서 침례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제자다운 제자에 있어서 참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 제자는 침례를 주는 사람. 아멘?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침례 받는 날 우리는 침례 주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명에게도 침례를 베푼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침례는 받았는데 침례 준 일은 없다. 내가 누구를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침례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하세요. 너무너무 천국에서는 소중한 일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진짜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 빈야드 교회란 미국의 교회에 이제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그 교회 가니까 마침 간날 그 교회 낮예배 후에 침례식을 거행하는 침례교 아니고 빈야드 교회 그 독립교단인데 침례를 주더라. 저기에 수레처럼 밑에 바퀴가 있는 큰 잘 만든 그런 플라스틱 그 침례탕을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가운데 딱 놓고 침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질벽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 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침례 주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목사님이 침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식은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주는데 그 물에 전도한 사람이 들어가고 전도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는 사람이 우는 게 아니고 침례 주는 사람이 막 울어. 감격해가지고 여기 침례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이제 침례 주게 되었으니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줄줄이 오는데 다들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침례를 주고 내려와서도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참 보기에 좋기도.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의 상당 부분들은 야 이거 뭐야, 이게 이단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침례를 줘?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보기만 좋구만. 내가 언제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교회야. 이름도 침침한데 뭐 침례, 세례 그것도 이상한데 그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래. 전도한 사람이 주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아직 못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틀린 걸까요? 오늘 말씀은 뭐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잖아. 얼마든지 사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질서상 아직도 그게 용인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직접 침례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져 있어야 할 것. 나는 몇 사람을 예수 믿게 하였는가? 나는 누구를 예수 믿게 하여 침례받게 했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기다가 천국 가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 보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제자인 증거 중에 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례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침례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제자인 증거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받았습니까? 예수 제자입니다. 겨우 제자. 두 번째는 뭐예요? 침례 누군가에게 베푼 적이 있습니까? 참 제자예요. 그 다음에 제자다운 제자.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증거가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권세를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제자다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침례 주러 가고 제자 삼으러 가는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우리의 삶 속에, 침례주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자괴감이 조금 생겼어요. 갑자기 저를 막 불러서 이제 진료하는 그 진료소로 뛰어갔더니 한영수 집사님이 목사님, 이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비의 가슴에 안겨서 왔는데 제가 봐도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아주 초췌하고 노랗고 그리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어린 아이가, 피골이 상접한 아이가 그 아비의 품에 안겨서 그 아이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치료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인데 데리고 와서 의사가 내 손으로는 안 되겠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 아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의사의 손을 떠난 어린 생명. 제게 왔는데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이때 이 망연족들 안에서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안수할 텐데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기도를 땡세게 하고 눈을 떴는데 아이가 눈을 떴을까요? 안 떴어요. 왜 안 뜨지? 이분들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울 수 있는데 왜 안 뜨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눈을 안 떴으니까, 기도해서 안 떴으면 이제 큰 병원에 보내야지. 그래서 이제 선교사 찾아가지고 차 대기하고 빨리 아이 싣고 큰 병원에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가서 이 아이 좀 살려보시오.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차에 태웠는데 한참 후에 그 차가 다시 돌아왔어요. 엄마가 한사코 반대해서 작년에도 큰 아이가 병원에 가서 죽었는데 이 아이도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텐데 가슴에 품고 있다가 보내려고 병원에 데려가도 소용없다고 엄마가 반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살렸어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그 아이 살아난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반이 죽었을걸?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살아났을 거야. 몰라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면, 눈 번쩍 떴으면 박수치고 춤추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텐데 아주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시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게 그 권세를 행하지 않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하신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그 권세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걸 믿고 이걸 행사할 때 바로 그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만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할 일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 예수 제자의 증거입니다. 침례 주는 것, 예수 제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뭐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 권세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권세 나타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권세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므로 예수 제자임을 실증해 보인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침례 받았고 침례 주고 그리고 예수 권세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서 짧은 인생 예수 제자로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